신약성경 64쪽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부터 13절을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7장 8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신약성경 64쪽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보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이 어버이주의 설교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부터 목사의 길을 가면서부터 제일 1년 중에 힘든 설교가 어느 거냐면 어버이주의 설교였어요. 예, 어머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나서 한 3년 정도는, 그 5년 정도는요, 어머니라는 단어, 어머니 생각을 안 하려고 했어요. 힘이 들었어. 생각을 하면 막 눈물이 나고, 또 제가 막 남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도 제가 눈물을 잘 안 흘려요. 그걸 어리석은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었는지 드라마 보다가 눈물이 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그래서 어버이주일 설교를 하려고 하면 저에게는 제일 그 주간이 힘든 주간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조금 덜해요. 그래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때 이제 우리가 전도사가 되고 이러면서 또 교회를 개척도 하고 그런 가운데 IMF도 만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때가 우리에게도 최악의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걸 해드릴 수도 없고 어머니께서 손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손자 데리고 부산에 있을 때 쉽게 말해서 인천대공원처럼 부산에는 성지곡 수원지라고 있어요. 놀이동산도 있고 산책도 하고 공원이니까 거기 한번 갔다 오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애는 막 한 5살 때는 됐나 막 튀어나가기 좋아하고 할머니는 그거 쫓아다니는. 그런데 얼마나 좋아하는. 근데 그거를 못 갔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만 하면요 눈물이 울먹였어.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옆으로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어버이주일이 돼서 설교를 하려면 부모님에게 잘해라 해야 되잖아요. 제 양심에 형편이 그래서 그랬지만 어쨌든 나도 참 그래서 이런데 그런 거를 그렇게 잘하세요 뭐 이렇게 물론 성경 말씀대로 설교하는 거는 하면 되죠. 제 마음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보니까 어느덧 저에게도 아들이 커서 손자가 생기고 손녀가 생기고 어느덧 보니까 제가 할아버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살펴보니까 이제는 내가 아들로서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거는 그대로 접어두고 이제는 할아버지로서 때로는 자녀들에게 또 지금 부모님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는 전에는 아들의 입장에서 어버이 주일에 설교를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부모된 입장에서 설교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처음으로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뭐로 잡을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해라. 한 번 더 따라 하실래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해라. 여러분, 공격과 공경, 우리 한글로는 받침 하나 차이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기억에서 원래 기억은 기억이지만 한 2%가 모자라가지고 동그라미가 안 됐어. 그러니까 한 2% 모자라는 요것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요,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복 안 받지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도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 안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다. 믿음이 좋다면서 부모를 공경 안 한다? 절대적으로 그 믿음 이상한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8절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타락을 하다 보니까 제사장들이든 서기관들이든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의 전통을,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님께 예배 다 드려요. 안식일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뭐 금식하고 뭐 다 해요. 종교적인 건 다 하는데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잘할 수 있어요. 교회 출석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11조 하고 기도할 때 모이고 이러면 여자분들은 권사될 거고 남자분들은 장로가 돼요. 일반적으로. 왜? 가족 모범 보이나. 그러나 그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의 마음의 본질이 하나님하고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종교생활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때는 신약이지만 구약 때 더 했죠. 이사야 때나 말라기 때, 선지자 때나 선지자들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를 하죠. 8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 공경하고 제사도요. 얼마나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니까. 향을 피우려면 향신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내가 나도록. 강대상도요, 뭐 수입해가지고 막 가장 좋은 것으로 쓰고, 교회 막 기업은정하게. 다 그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느냐.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안 하고 수입해가지고라도 돈이 얼만데, 얼마나 많이 차이 나는데.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지.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떠나면 자기의 이익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야망과 꿈을 채우기, 이게 신앙이다 말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구약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러면 이 사람들이 부모님을 공경해가 부모님께 드릴 게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르반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에게 안 해도 된다라고 장로들의 유전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이제는 인간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을, 왜 그게 더 좋거든. 안 드려도 되잖아. 부모님 섬기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부모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안 해도 된다 하고
자기들의 탐심과 죄성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내용이에요. 너희가 10절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했는데 하여건을 너희들은 오히려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래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는다. 안 해도 된다. 당당하죠. 왜? 신앙적으로. 우리는 신앙적으로 떳떳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중심이 중요하고요.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이. 형식 가지고 따라가면 안 돼요. 부모님을 공격하는 거 형식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더 타락을 했고요. 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순종하고 그러는 우리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국뿐 아니라 이 동양권에는 효에 대해서 참 살아서는 잘 못해도 죽고 나면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문화예요. 그게 무슨 문화예요? 제사 문화예요. 죽고 나면, 살았을 때는 맛있는 거 안 사주지만 죽고 나니까 결국은 자기들 먹잖아.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 울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있을 때는 없었으면 해놔. 빨리 안 죽어 나 이래 나는. 죽고 나면 사람들 보기에 눈물도 흘려야 되고. 성경은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를 공경하기를 어느 정도 공경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그만큼 하나님께 하듯이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큰일 나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에게 욕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그러는 자들은 죽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단 말이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령이다. 첫 번째 명령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좀 제껴놓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의 자세다 하는 걸 먼저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소수의 분들은 정말 부모가 있다는 게 괴로운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성장한 분들도 있고 버림받은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뭐라고 참 우리가 위로하기가 힘이 들지만 그래서 차라리 내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을 하면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신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우리의 실상은 부모를 공경하라보다는 공격하기를 좋아해요. 공격을 해요. 언제부터 공격을 하나 하고 한번 제가 이제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부터 공격을 하더라고요. 특히 엄마를 공격을 해. 어떤 책에 보면 엄마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밥이래. 밥. 저거 마음대로예요. 엄마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래요. 엄마 없이는 살지도. 아버지들은요, 특별한 분들 빼고 좀 대부분이 좀 그렇게 엄마들처럼은 절대 아빠가 못 따라가잖아요. 엄마들은 왜? 뇌를 보면요, 10개월 동안 있어서 내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엄마의 뇌 속에는 아이의 자리가 있어요. 자녀의 자리가. 그러니까 자녀의 꼴은 나거든, 나. 남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를 자식들은 아버지는 무서워서 덜 공격하고 엄마는 정말 많이 공격을 해. 어릴 때부터. 젖발다가 젖 안 놓으면 어떻게 해요? 젖꼭지 물어버려. 젖꼭지 물어버려. 그럼 엄마 또 아파가지고 가요. 기어다니다가 이제 그런 말을 시작하면 엄마 아빠 손잡고 엄마 손잡고 막 가다가 얘가 한 3살 뭐 개인차가 있지만 조금 3살에서 한 5살쯤 되면 이제 지가 걷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손을 어떻게 해요? 떨쳐. 그냥 손살같이 돌려. 손잡고 가자 찾길이다 이래가 막 지가 혼자 가겠다고. 자, 이때부터 엄마를 공격을 해. 손도 떼버리고. 초등학생쯤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자아가 크면 클수록 엄마를 공격해요. 공경해야 되는데 자아가 크면은 인식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면 우리는 부모를 더 공경해야 되는데 우리의 재성이 자아가 생기면 생길수록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독립만 하면 되는데 독립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공격을. 그래서 우리의 불행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아가 생기면서부터 자기에게 힘이 생기면, 걸을 힘이 생기고 움직일 힘이 생기면 엄마를 손을 떨칠 뿐 아니라 엄마를 때려. 지 맘대로 안 된다고. 힘이 생기니까 때려.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고등학교쯤 되면 공부를 좀 해. 좀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힘으로도 공격할 뿐 아니라 배운 것 갖고도 엄마를 공격을 해. 대학생쯤 되면 이제는 제법 머리가 많이 커지고 아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아는 것 지식을 갖고 부모를 공격해. 엄마가 틀렸어. 틀렸어. 이렇게. 배울수록 공격을 해. 돈이 생기면 돈을 갖고 지는 어릴 때부터 부모가 먹이고 해서 그거 갚으면 뭐 계산해 보니까 몇 억이 됐다. 그죠? 대학까지만 보내도. 그런데 돈 좀 생기면 그때부터 그거 갖고 엄마한테 유세를 떨고 공격을 해. 자, 보니까 자아가 생겨도 공격하고 힘이 생겨도 공격하고 돈이 생겨도 공격하고 알아도 공격하고 이 재성이 아는 것 가지고 답답하네.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약해져요. 심약해져요. 그러면서 말은 많아져. 고집도 때로는 세져. 잘 안 고쳐지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힘 생기고 현대 지식으로 무장하는 젊을수록 공격할 거리가 더 많아. 그래서 여러분 공격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전부 다 어머니 따라합시다. 나는 얼마나 엄마를 쏘아붙였지? 난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존경할게요. 존경할게요. 서글플 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으로 엄마를 공격을 했던, 지식으로 공격을 했던, 돈으로 공격을 했던, 부모들에게 이러지 마세요, 틀렸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어머니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어요. 피멍이 들어요. 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려요. 아무에게 말도 못하고 자식한테 맞았는데, 자식한테 공격을 당했는데, 흐느끼며 많은 날을 눈물로 지내요. 가슴에 피멍이 가슴 속에 맺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이를 먹어가요. 힘도 점점 없어져 가고요. 기력도 점점 없어져 가고요. 그렇다고 또 부모인데 말을 안 할 수가 있나? 또 말을 해. 또 공격을 받아. 또 우리가 젊으니까, 젊을 때는 우리가 옳잖아요. 꿈도 있고 내가 하는 게 옳은 것 같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부닥다리고 시대도 바뀌었고, 당연히 바뀌었으니까 모르죠, 그 시대에. 저는 그래도 저는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도 컴퓨터나 이런 거 젊은 사람들한테 몰라갖고 날마다 물어봐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도 하나 배우려고 하면 참 오래 걸려. 그 숙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더듬거려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 눈에는 답답해, 힘들어, 귀찮아, 속상해. 그래서 뭘 해요? 불안해서 그 꼼짝 못하게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막 이렇게. 부모들은 가슴에 피멍이 들어요. 피멍이 들어요. 돌아서서 눈물로 흐느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이렇게 안 키우려고 했는데 왜 이래야 되나? 내가 우리 부모에게 못했던 건 내가 지금 받는 건가? 별별 생각을 다 해요. 이럴 때 사탄은 또 가만히 안 두죠. 역사를 해요. 여러분, 몸이 찌그러들고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쭈그러들고 삶이 기력이 없어져요. 자식에게 공격받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자식들이 길을 살려주면 어디 가서도 떳떳해, 자랑스러워. 부모님들은, 나이 든 부모님들은 가슴을 펴고 살아요. 그래서 별것 아니지만,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저희들 그 좀 청소년 때나 청년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잖아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카네이션을 뭐 꽂아드리고 아마 생화를 사갔던 것 같아. 근데 생화는 꼽는 게 아니잖아, 그죠? 꽃게끔 요리하는 것도 있지만 옷들이 주머니가 없을 때는, 그래서 그냥 집 놔놓고 이랬는데 어머니가 밖을 나갔다 오시더만, 나 창피해서 밖을 못 따라다니겠다. 그래서 왜요? 전부 다 카네이션을 달고 다니는데 나는 카네이션이 없어서 자식도 없는 사람 같아서 나는 밖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당연히 공격을 하죠. 어머니 그거 드렸잖아. 그런 게 뭐 필요하냐고. 왜 자식이 없냐고. 그러나 어머니의 가슴은 멍이 들더라 이 말이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어머님들이 부끄러워한다면 그것을 해드려야 돼. 그 종이로 우리가 애들 초등학생 때 만들어갖고 집에서 그 가방에다가 이어가면 다 구겨져가지고, 이거 손으로 종이 쪼가리 같이 됐는데도 그걸 펴가지고 달면서, 여러분들 그때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님들의 어깨가 얼마나 펴졌는 거 아세요? 그거 하나 달면 당당하게 나간다니까. 밖을 다녀도 내 자식이 달아준 거다. 그 누가 달아줬어요? 우리 애가. 제가 그걸 보고 그때 참 마음에 많이 찔렸어요. 저렇구나. 여러분, 자식이 해주는 것은 별것 아닌 거라도 가치를 떠나 돈의 어떤 영향력을 떠나서 자식에 대한 보상이라. 그래서 내 자식이 이렇게 해줬구나. 이거는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든든해지고 가슴이 벅차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남들은 별거 아니라지만. 물론 그게
귀하거나 돈이 비싸거나 이럴수록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죠. 내 자식이 해준 건데. 네. 그런데 자식이 우리가 부모를 공격을 해서 가슴에 피멍이 든 거는 부모들이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다니까. 친구한테 말할 거야? 내 자식이 그랬다는데. 목사님한테도 상담하기가 참 너무 어쩔 수 없을 때는 하지만 힘들잖아. 창피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하셨단 말이에요. 공경과 공격은 받침한 게 차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흐느끼게 만들고 살아가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만들고 입맛이 없게 만들고 마음에 남들 앞에서도 기가 죽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고 세상 살아가는 낙이 없게 만들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에게 공격을 받을 때 이러합니다. 자식에게 공격을 받을 때 이러합니다. 여러분 부모 얼마나 울리셨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별로 안 보였을 거예요. 우리의 공격 횟수가 우리 어머님을 그리 울렸구나.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쉽게 이야기를 했어. 에이 엄마 이런 거 하지 마. 이거 막 그래 하고 쉽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나 서운해한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도 계시고 장모님이 계실 때 우리가 부산에 있을 때 저희 아이가 한 5살인가 3-4살 좀 걸어다니고 이럴 때 이제 그때 하여튼 5살 이하인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하다가 애가 잘못하면 우리가 구중을 하잖아요. 또 우리는 그래도 좀 교육을 하는 쪽이니까 그러면 어느 날은 애를 구중을 했더만 어머니께서 손자를 부둥고 나가더만 대문 앞에 가서 웃어. 집에 들어오세요 해서 밥도 안 먹고 안 드시고 막 웃어. 그래서 왜 그래요? 이랬더만 손자 자기 보는 데서 때렸다고. 내 사랑하는 손자를 때렸다고 나가셔서 우시더라니까요. 밥도 안 드실래. 장모님이 계실 때 구중을 해서 장모님이 보따리를 사셔. 집에 가신데 왜? 손자를 우리 아들이 교육시킨다고 뭐라 했는데 그게 자기가 장모님이 계셔서 싫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 어머니도 그러고 장모님도 그러고. 그래서 가시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부부가 약속을 했어요. 어머님 앞에서는 절대로 구중하지 말자. 가고 나서 반죽이자. 그래서 그때부터 손가락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하나, 3번 하면 너는 끝나고 나면 혼난다. 근데 막 할머니만 오면 얘는 이제 그때부터 기세등등 하잖아요. 왜? 자기 편이니까. 엄마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이제 구중을 안 하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마음이 그래요. 손자를 머쓱하는 것도 서운함을 느끼세요. 그건 다른 말로 할까요?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힘이 없다. 우리가 젊을 때는 힘이 있기 때문에 누가 공격해도 받아치기도 하고 무시도 하고 이럴 힘이 생겨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옛날에는 힘이 있었던 분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힘이 약해져. 그런데 다른 거로는 남들하고 싸울 수도 있고 뭐 고함도 지를 수 있고 이럴 수 있지만 자식이 공격을 하면 방어막이 없어. 자식이 공격을 하면요 방패가 없어요. 우리 부모에게는. 그냥 그게 빗으로 바로 들어가요. 가슴을 푹 찔러서 영혼까지 찔러요. 영혼까지. 남들에게 표도 못 내는. 부부간의 사이라도 좋으면 부부간에도 이야기하면 다행인데 부부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아내가 남편한테 이야기해도 또 구박을 들어. 그러면 그게 푹 찔린 데다가 한 번 더 찔려. 그래서 말 안 해. 이야기하면 또 손해인데.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 생기는 엄청난 징계, 고통이에요.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부터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어거지 소리하고 여러분 어거지 소리 한 이야기 또 해요. 막 해도 막 신나갖고 들어주면 신나갖고 했는데 어제 이야기 또 하고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거 또 하고 막. 그러니까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조절은 하세요. 공격을 하지 말고 조절하세요. 엄마 아까 했니? 지금 5번째거든. 또 할 거야. 놀라운 건요, 나이가 들수록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도 우리 교회는 한편은 제가 감사한데 나이 드신 분이 별로 안 계셔. 나이 드신 분들, 권사님들, 예를 들면 이래 좀 권사님들이 또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성도 잘못하면 비난을 많이 하거든. 생각해서 하는데 어떤 때는. 그래서 그런 거 그래도 좋은 걸 이야기해 주세요. 좋은 거 이래 해봐도 안 바뀌어 절대로. 근데 우리 지금 현재는 참 그런 면에서 제가 한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편은 그래도 하나님 좀 연세 어떠신 분들도 우리 어른들도 계셔야 되는데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허락을 안 하셔서 우리끼리 이렇게 젊은 분들이 계시니까 어쨌든 감사한데요. 여러분 안 바뀌어.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할 때는 왜 안 바뀌어요? 이게 맞으면 바뀌어야지. 왜 안 바뀌어? 아니 또 옛날에 똑똑한 사람들이 왜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거의 바꾸려고도 하지만 옛날에는 한두 번 하면 입력됐던 게 이때는 10번, 20번 해도 입력이 잘 안 돼요. 해야지 하는데 안 돼. 그러다가 병이 한번 왔거나 치매가 한번 왔거나 이러면 더 구제불능이라. 더 안 돼. 암이 왔거나 암 투여하고 나도 기억력에 많은 손상이 오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을 보니까 그래요. 유방암을 겪고 치료했는데 보니까 기억이 엄청나게 손상이 와. 단어는 어떤 때는 생각이 안 나. 해야 되는데 뻔히 보이는데 아이스크림에 말해야 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난대요. 그것도 이제 저희 집 사람이야 공부를 계속 하니까 많이 회복이 됐는데 일반 부모들이라면 더 힘들죠.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격하는 방식 중에 하나, 여러분 자녀된 분들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래서 그대로 틀린 걸 따르지는 마세요. 틀린 것 아니 크게 가정적으로 손해가 안 된다면 물질적으로나 어떤 큰 타격이 있는 게 아니라면 좀 그렇게도 해주세요. 괜찮아요. 이게 왜 큰 타격, 근데 결정적으로 타격 있는 게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은 지혜롭게 하지 마시지만 앵간한 것들은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거 해준다고 문제 생기는 거 크게 없잖아요. 그게 공격하는 거라. 부모님이 왜 안 바뀌자고 할 게 아니라 잘 안 바뀌구나.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이 볼 때는 합리화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니라 노쇠해서 그래.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옛날만큼 총기가 없어요. 의지가 그만큼 총기가 안 나요. 왜? 몸도 늙어가듯이 모든 게 늙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웃자겠어요. 인생의 곡선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노아와 같이 정결한 사람도 당대의 의인이라는 사람도 방주가 끝나고 나서 아들들하고 자부들하고 내렸다가 기분이 좋아서 술을 먹었는데 포도주를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었어. 취해버렸잖아요. 아마 그래갖고 옷도 헐러덩 다 벗어버리고 뭘 했는지 그 아들 함이 그걸 보고는 아버지를 형제들한테 와서 놀렸어. 쉽게 말해서 흉을 봤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살짝 가버렸어.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살짝 가버렸어. 우리는 당대의 노아만큼 총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노아처럼 그만큼 총명하지 하나님 앞에서 당대의 의인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더하죠.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나와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가슴에 좀 엉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쫓겨나고 반란을. 그 결과 그는 처참하게 죽어요. 전쟁을 하다가 도망가다가 줄에 목에 걸려갖고 대롱대롱 하다가 이제 자기와 저기죠. 다윗의 장군의 칼에 찔려서 죽어요.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격할 수는 없어요. 아니, 하지 마세요. 그 저주가 여러분에게 돌아가요. 성경은 엄하게 그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이제는 이번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또 부모님을 잘 섬기고 선물도 해드리고 이럴 건데 그거 참 많이 하세요. 잘 하세요. 꼭 그거 하면은 복 받는다. 물론 하나님은 복 주신다 했죠. 주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오더라도. 근데 그렇게 하세요. 왜? 믿음의 사람이니까.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공격하지 마시고 공격하려고 하면 참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잘 참잖아요. 물론 자녀들은 또 화내긴 하지만 여러분들 자녀들 되면 막 애먹였다가도 좋은 일 하고 또 나한테 좀 이쁜 일 하고 나면 사랑스럽잖아요. 금방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자식들이 막 그런 것들은 피멍이 들지만 또 자식이기 때문에 금방 또 웃고 금방 용서해요. 그 자식들이 사과를 하면 그게 더 빨리 사라질 거고 사과를 안 하면 좀 인간은 계속 재해 있을 거고. 자, 그런데 자식들은 여러분도 자녀들은 안 그러잖아. 금방 용서해주고 또 웃고 이쁘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키울 때 그러셨어요. 아까 이야기한 특별한 소수에 버리고 갔다든지 뭐 이런 분들 외에는 버리고 간 분들도 가슴에 평생 동안 한이 져 있을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에게 그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듯이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그리 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면서 우리는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공격을 해요. 여러분, 사랑한 것보다 서운한 것만 가슴에 재여 있단 말이에요. 따져보면 서운한 게 적어요. 사랑받은 게 더 많아. 말씀을 맺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십시오. 자녀들에게 얼마나 참느냐 이 말이죠. 많이 참잖아요. 어리니까 부모님이 나이 들었으니까 하고 참으세요. 많이 참으세요.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뭔가를 때로는 이야기하죠. 부모님들이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고 막 이러면 귀찮아. 그래서 자녀에게 하듯이, 자녀들에게 내가 하듯이 옛날에 나를 그렇게 키우셨는데 그래서 나도 반복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좀 귀찮고 힘들지만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조심하듯이 부모님들에게 말조심하세요. 그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찬양 중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에 푹 젖어들 때 부족하고 때로는 무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보기에 좀 연약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나를 태어나게 한 부모님, 그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경홀히 여기지 말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해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 부모들은 내 자녀로 인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가슴을 펴고 기가 죽지 아니하고 당당한 그런 부모님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로서 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모르게 부모님을 공격한 것들이 제법 많을 거예요. 회개합시다. 주여, 이제는 공격하지 않고 공경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한없이 울었던 것, 눈물을 가슴에 피명 맺힌 것 하나님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며 또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또 장수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의 생명을 주신 우리 부모들을 하나님 아버지 공격하지 아니하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시고 또 그런 축복들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시며, 참 우리도 알고 모르게 우리 부모님을 공격한 것들을 회개하며 그분들의 그 흘린 눈물들을 닦아주며 그 마음에 피멍이던 것들을 씻어주는 자녀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